이 엘리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은 성막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천막으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길 때마다 성막은 함께 옮겼어요. 그 천막으로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성막에는 중요한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항아리에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아카시아 상자로 된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2계명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십계명 제1, 2계명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같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 주변의 나라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허락한 게 뭐냐면 법궤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모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법궤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궤가 항상 움직이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법궤가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자연스럽게 성소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바로 실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로의 제사장이 엘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합니다. 세습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세습이 안 돼요. 따라서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듯이 그 옛날에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지진 않지만은 되게 예물을 드리게 되면은 3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3분의 1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또 3분의 1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등분합니다. 첫 등분은 하나님,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나 이제 또 제사를 질 때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질 때는 100% 태우는 게 있어요. 100% 제물을 다 태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은 이 성도들이 가져온 짐승들을 이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새 갈고리로 끄집어서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야.
성전에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도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또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성들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그것은 뭐냐? 저들이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나중에 이러한 아들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어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듣기로는 너희들이 성전 예배를 이같이 무질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바쳐지기 전에 너희들이 이 갈고리로 가져간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겨서 되겠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25절에서 아버지 엘리가 아들 2명에게 틀림없이 책망도 하고 경고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님이 꼭 짚어서 얘기를 해요. 왜 너희 아들들이 네 말을 안 듣느냐? 그것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 뭐냐? 이유를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이 함이란 말이지. 네 아들들이 말 안 듣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인은 네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하니까 네 아들들이 네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모고 또 손자 손녀들도 두고 있고 다 그래요. 정말 자식이 너무 예쁘죠. 너무 귀하죠. 아들 딸을 키우는 것 너무 귀하고 또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것 또 다른 기분으로 우리가 키웁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주시고 손자 손녀를 주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질서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부모와 네 처자와 네 형제와 네 자매와 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 뭐냐?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 부모나 내 처자나 내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보다도 먼저 앞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완전히 각을 떠서 태워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뒤도 쳐다보지 않고 20살이 넘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차마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 얘기만 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자마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그때요, 이 아들 이삭이 20살이 넘었어요.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젊은 나이에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뛰쳐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이삭이 순종을 해요. 왜 순종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초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야. 그걸 갖다가 아들 이삭의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졌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 그럴 때 이삭도 거기 순종하는 거죠. 거기 반항하지 않는 거죠.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을 아들 이삭이 어려서부터 분명히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각을 뜨려고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막죠.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독자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나보다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그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고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들 이삭에게 한 해 농사지면 100배나 더한 이런 결실을 줬어요. 드디어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길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나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은 뭐냐? 당연히 우리 자식들 사랑하죠. 그러나 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내 자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은 축복받게 되는 이러한 귀한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걸 갖다가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네. 둘째, 어머니 한나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이같이 남편이 엘가나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그럼 목사님이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그 집안이 너무너무 유명하다는 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 집안에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에요. 성경은 그 조상의 이름을 언급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조상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상이 그렇게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거 다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봤죠. 그래서 엘가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시집은 보통 유명한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 있죠.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분인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인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1장 6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태를 막았어요. 자식을 못 낳아. 근데 둘째 부인은 자식을 낳아. 그러나 엘가나는 이 한나와 분이나 사이에 누구를 사랑하냐면 한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한나한테 필요한 것을 많이 공급해 줍니다. 근데 똑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것을 보니까 분이나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나가 한나한테 골리는 거야. 야, 애기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그 집에 큰 부인으로 있느냐 말이야.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슬픈 거예요. 자식이 없어져도 슬픈데 이 부인이 또 자기를 놀려대니까 슬픈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거 어떡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공유롭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소리지러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여자 술 취한 여자 아니야? 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가 제사장에게 와서 한나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한나가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한나는 믿음의 여자였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럽니다. 내 일생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또 성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15년을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이 유명한 이 베이커 조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이 청교도 중에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집에서 살아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18, 19 되면은 부모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조셉 베이커가 이제 집을 떠날 때 엄마가 조셉 베이커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조셉 베이커야, 내가 너한테 꼭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난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키웠어. 내가 너한테 부탁하건대 이제 너는 부모를 떠나서 학교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너 꼭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가 끝나면 기도로 마치길 바란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그밖에 없다. 이 조셉 베이커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 끝나고 집에 와서 기도로 일생을 끝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됐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축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정말로 올바른 것, 좋은 것, 귀한 것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싶어요. 내 자식들한테는 내가 가장 올바르고 좋고 귀한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어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사실이지. 없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신이지, 신. 우리가
다 좋은 것만 보여주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가장 귀하게 온전하게 키우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자식에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성전에 와서 키우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참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성전에, 나사렛 회당에 늘 데려가서 예수님을 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요셉이에요. 아들 요셉이 잘한 게 뭐냐?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공경했어요. 정말 아버지 야곱을 잘 공경했어요. 그럼 공경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아버지를 즐겁게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해야 돼.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며느리가 들어올 때 그 며느리가 좀 밝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쁨을 주는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들한테 부탁했다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세상에 특별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거 아니다. 걔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난 그것도 아니다. 그 아버지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기쁨의 꽃이 피기를 바란다. 좀 긍정적인 여자가 들어오길 바란다.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 할 때 도시락 갖다 주고, 또 아버지가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나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내달라, 그 막벨라불까지 장사 지냈어요. 요셉의 두 번째 공경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요셉이 잘한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에게 이같이 이 아버지가 필요한 물질을 봉양했습니다. 물질을 봉양했어요. 말로만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야. 실제로 물질로 봉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같이 부모님한테 정말로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야곱이 그냥 올라가잖아. 야곱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요셉과 같은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로 봉양했고, 네 번째가 뭐예요? 출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요셉과 같은 우리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